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꼭 12월에만 부르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길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한 번 더 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 주님 예수 오신 줄 믿습니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그 말씀 따라하기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이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신천에 연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뭐 좋은 학교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연세대학교에서 수색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이름의 정류장이 하나가 나와요. 그 정류장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연희 백사고지 앞이라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성산회관이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왜 성산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 백사고지 정류장. 그래서 왜 연희 백사고지일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왜 연희 백사고지냐면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간 국군과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 후에 서울 탈환을 위해서 그 점령했던 첫 번째 진지가 바로 연희 백사고지라고 합니다. 산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연희동, 우리 또 구재호 목사님의 또 고향이신 우리 연희동에, 연희동에 가장 유명한 게 두 개 있어요. 구재호 목사님 생가, 그리고 연희동 백사고지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백사고지냐면 이게 산이 104m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사고지라고 하는데 연희 백사고지인데 뭐 올라가면은 뭐 딴 건 없고 해병대가 처음으로 탈환을 했고 여기를 탈환함으로 인해서 쭉 이제 연합군이 이제 위로 북한으로 올라갔던 첫 계기가 바로 여기에 고지의 첫 탈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연희 백사고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 버스 정류장 이번 정차할 곳은 어디 나올까요? 연희 백사고지 앞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내리면 없어요. 내려서 올라가셔야만 있는 곳이 연희 백사고지입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상 가장 큰 내전, 바로 6.25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국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싸웠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고 가장 길었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전쟁과 6.25 전쟁의 양상이 달랐던 이유는 6.25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었고 지금의 다른 전쟁은 서로 다른 민족끼리의 전쟁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벌써 76년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곳곳에는 이 6.25 전쟁의 어떤 흔적과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반도가 종전의 땅이 아닌 휴전의 땅이라는 것을 가끔씩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휴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아직도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종전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그 판문점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어서 감시위원회가 또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판문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에는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파주인데 근데 사실 파주 북한 가까운 데 있는 그 큰 공장 중 하나가 LG전자 공장인데 파주의 그 대기업의 공장이 자리 잡아서 아직도 생산도 해내고 있고요. 점점 더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좀 있으면 개성까지도 제가 올라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파주의 그 신도시가 개발돼서 이제 파주시의 인구가 대략 한 65만에서 70만까지 간다고 합니다. 파주시를 바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북한이죠. 판문점이 나오고 개성이 나옵니다. 실제로 파주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 옥상에 올라가면 북한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은 그리 멀리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위로 안 올라가서 그렇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한이 부리는 휴전선을 금방 맞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휴전의 상태에 있어요. 아직도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쉰 상태예요. 근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70년이 됐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가 서로의 현재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살게 되고 북한대로 어렵게 사는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의 그 여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한형제요 한민족인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아픔 때문에 비록 지금은 단절됐지만 그 단절된 북한 땅 안에서도 다시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오도록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하루빨리 하루속히 우리 남과 북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들을 굉장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서로가 물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군사력도 키워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바로 서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그 비법을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적과 싸워서 가장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선제와 상황 속에서 그냥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평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로움들을 가지고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떠한 것이 진정한 평화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상순은 구약에는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의 법을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순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이 신약의 법으로 불린 산상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영적 가치와 도덕적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평화의 마음들, 평화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헬라어의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평화, 안전을 뜻하는 에이레너와 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포이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에는 잘 누리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평화가 그냥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는 이미 이 세상의 평화가 다 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로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남과 북이 이게 분단된 조국 속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이 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제예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야겠구나. 어떤 물건들이 떨어져 있을 때 뭘로 붙이죠? 본드로 붙이죠. 내가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무엇하고 가장 먼저 깨어졌을까요? 가장 깨어진 것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깨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줬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도 회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먼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회복의 첫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 우선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시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이 최우선의 관계 회복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가 외롭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었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나의 진짜 아빠 대신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관계 그렇게 있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참 자녀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가장 필요한 거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기요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첫 번째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관계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풍성해질 때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4월과 5월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설레하게 하고 심쿵하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카시아 향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제가 사는 동네 보면은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보면 아카시아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때로는 그 향 때문에 산에 자주 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향기는요, 그 향기의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향기는요, 산을 타고 바람을 타고 주변의 그 향기를 마음껏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며 누리게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우리가 간구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죠. 회개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거든요. 근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내일도 매번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평생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이 용서를 경험해야만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너무나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렇게 해결하려 하는 것들이 지금의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우리 드라마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그 통쾌한 마음은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억울하신 분이셨잖아요. 그 억울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억울하셨던 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던가요? 아니,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이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그분이 당했던 것들에서 야,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를 경험하시고 또 용서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 용서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용서를 경험하시며 용서를 선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비록 용서를 해야 될 때 너무 어렵죠. 힘들죠. 과거에 우리 용서에 대한 예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분이 코리텐범이라는 여사. 그분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너무 큰 어떤 그 수치심을 당해서 온몸을 다 벌거벗기고 그분이 검사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에게 수치심을 받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란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 용서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가진 억울함들을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분노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못한 분들 가운데 사실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신체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몸이 아프고 왜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택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자그만 일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속 썩이는 자녀들 있죠? 용서하시는 연습들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용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치 못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 손주들을 통해서 얘 또한 나중에 이맘때쯤 되면은 진정한 참된 회개와 훗날에 나중에 회개하면서 나한테 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제목이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얼마나 나만 알잖아요. 나하고 주님만 알잖아요. 그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부분들부터 좀 용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다시 말해서 평화가 시기와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그 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0절 18절 말씀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 특별한 영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바로 이렇게 심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을 거두는 길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불화가 넘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들부터 이 평화의 씨, 화평의 씨를 뿌리시라는 겁니다. 그 씨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할 때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지만 그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는 그 화평의 씨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화평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씨앗을 심는 것이 주일의 점심, 저희의 식탁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항상 평화롭잖아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신 거 보셨어요? 저 못 보셨죠? 평화로워요. 되게 평화롭고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또 한 번 더 경험하는 평화는 뭐냐면, 이제 그 18단지에서 이제 경비에 서시는 분들을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이제 뵐 때가 있어요. 뵐 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점심 식탁 공동체로 이제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일찍 좀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되게 평화롭다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고 그냥 이런 것도 없지만, 저는 18단지도 주민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 뭐가 있을까요? 밥 먹으러 오라는 얘기죠. 밥 먹으러 와라. 예, 우리가 초대하는 거죠. 환대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할까요? 단순한 밥 한 끼일 수 있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그분들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환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따뜻한 곳이야. 물론 우리가 늘 따뜻한 국을 주죠. 찬 국을 가끔 주시긴 하지만 따스한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바로 나온 그 쌀알이 살아있는 탱글탱글한 밥을 주니까 얼마나 따뜻한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늘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들이 사실은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이웃들도 와서 이 음식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분들이 밥 먹는 것이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죠? 우리 어차피 이 밥 한 끼 더 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 되게 그 재정 상황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평화를 못 느끼신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예배를 안 드려도 좋으니까 이곳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한번 초청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그 따스함들을 누리며 그 따스함들을 조금씩 오감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 번잡한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경비를 서시며 그 번잡한 상황 속에 계시다가 잠깐이라도 이곳에서 밥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평화 씨앗을 심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평화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동호 목사님의 팔복 설교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와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에서 제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제가 영어로 처음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평화를 만든다. 화평하게 하자는 뜻은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내가 평생에 다른 여러 가지 사명과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감당하며 살아가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평케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있는 삶의 영역들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곳을 평화의 나라로 주님께서 바꿔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주변 곳곳에 보면 화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위축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고도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면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하게 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부터 화평의 씨앗을 뿌리시며 바로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한 곡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참된 평화가 되어달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입니다. 내 영 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주의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먼저 날마다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화평케 한 자로서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 또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자, 싸움을 붙이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서 하나님, 갈등에 있는 자들에게 갈등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가 내가 평화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같이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불편함의 흔적들, 평안하지 못한 흔적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잊고 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 개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주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더 올라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화평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살게 도와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와 그 고백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평화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제 평화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평화의 간구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기운과 참된 평화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화평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모이는 곳마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화평의 기원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분단된 이 조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